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대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그 몫이 있었습니다. 그 몫을 차지하는 날 전쟁이 그치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지역에서 또 내가 가진 산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 세계복음화의 내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실 모든 재앙이 끝나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모든 흑암 권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대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세례 요한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나 자신이 종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나에게 오면서 다른 것과 섞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체질들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이것과 섞여버리니까 복음이 이제 종교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 엘리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옛틀 때문에 사실은 나의 옛 체질 이것 때문에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고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인데 나에게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모든 것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틀과 옛 체질과.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이 복음이 이제 종교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인 대로 이 그리스도는 복음은 최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다른 것을. 아마도 우리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은근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는 이 복음보다 더 위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세상 것이거든요. 이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시작되어지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와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 문제, 후대 문제, 영적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그런 내가 이렇게 끝냈으니까 너희들도 끝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끝내라. 너희들이 이 땅 살 동안에 의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떠한 성공의 통로인 것 같고,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서 불신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마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생 결론 내고 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로 끝냈으니까. 그것만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재앙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나와 함께 해야 행복하고, 나와 함께 해야 너희들이 참된 평안과 이 땅에서 내가 준 그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네피림처럼 세상의 것을,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상 것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어져 버려서 완전 복음이 안 되어지고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종교적인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3절에도 보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라고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남겨두는 거죠. 남겨두는 거죠.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남겨두는 게 문제거든요. 남겨두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게 남겨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인데 완전 끝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남녀노소, 양, 모든 것 다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남겨주지 말라는 거죠. 섞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우상과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섞인다는 거죠.
남겨두면 변질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남겨둔 게 너무 많습니다. 옛틀, 옛체질, 이 남겨둔 게 너무 많아요. 옛체질. 이것이 이 남겨둔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변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고집, 내 생각, 여러 가지 내 야망, 이 남겨둔 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나에게 주신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하면 너무 힘들고 실패하거든요. 내게 남겨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남겨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끝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내지 못한 결과.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지 못했거든요. 지금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지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사는 삼손 생각나시죠?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을 굉장히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고 가사가 블레셋이에요. 드릴라를 시켜서 이 삼손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가사예요. 이게 남겨둔 결과예요. 삼손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이 골리앗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남겨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어디다 놔둡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놔두게 되어지죠. 굉장히 이렇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남겨둔 결과예요. 이 세 곳만 남겨뒀는데 이 세 곳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적인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하죠.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의 뭐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왔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노인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조금 병들고 힘이 드니까 이 무리에서 약간씩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은 그 뒤를 따라오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아말렉을.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의 칼에 죽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기 싫다. 근데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칼에 거꾸러져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딱 보니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툭을 들고 다윗 왕에로 가면 이 사울 왕은 다윗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투구를 보여주면서. 그때 다윗 왕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 사람이냐?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죠. 소름 끼친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남겨둔 그 아말렉, 그게 죽어서까지 이 사울이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내 안에 남겨둔 뭔가를 남겨두면 그것이 나를 굉장히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5절 보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00명, 2000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그 은금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그 좋은 옷이라든지 은금 이런 것들을, 보석들을 숨겼단 말이죠. 남겨뒀단 말이죠. 그 아간이 남겨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작은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 한 사람이 남겨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 복음 아닌 이 남겨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옛 체질, 옛 틀, 이거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 때문에 변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이 변질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니까. 복음을 종교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영적 배경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영적으로 배경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무너지니 우리의 현장도 당연히 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든든해지면 우리의 현장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년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계획하실 것인가를 준비했다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제 본문하고 바꿨어요. 뭘 우리가 일단 내년도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끝내야 되지 않나. 남겨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뒀는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가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느 정도까지 괴롭힙니까? 추수할 때쯤 되면은 와가지고 다 그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가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갈 때까지 동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게 그 가사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거기서 삼손이 죽고, 가드 사람 골리앗,
아스돗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유린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게 남겨둔 게 문제예요. 이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안에 남겨둔 것, 내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결과가 이게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남습니다. 이거 영적인 거지만.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끝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끝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체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언약, 다 끝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틀을 이제 새 틀로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되죠. 근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근본, 우리의 영적 상태. 기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기초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실력이죠, 실력. 이 모든 규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기업으로 주매. 그러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을 점령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현장의 모든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달 이제 들어왔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내년도 주제가 응답 24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 24를 받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내야 됩니다. 남겨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뭐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너무나 남겨둔 것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2월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남겨둔 것들을 정말로 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남겨둔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2022년도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남겨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